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말하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그저 이웃 사랑의 영역으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사랑에 비하여서 이웃 사랑은 뭔가 이제 선택 사항처럼 필수가 아닌 옵션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문맥에서 어떤 흐름에서 이 비유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이 비유의 시작은 율법 교사의 질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던진 질문이지만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가르침을 주시는 이웃 사랑은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참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는 또 다른 종류로서의 이웃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이웃 사랑, 성도의 필수인 참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율법 교사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웃 사랑에 대하여 살피고,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 옳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올바른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이웃 사랑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 교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선 영생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좀 전에도 보았듯이 그 사람의 질문은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치시는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과는 사뭇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생에 대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내용과는 또 사뭇 다른 내용을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그 독생자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려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이 율법학자는 영생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영생과는 다르니까 영생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는 도리어 질문을 던지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두 가지를 물으십니다. 먼저는 율법에서 뭐라고 하느냐? 율법의 내용을 물어보시고, 또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기록된 말씀을 너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또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먼저 나오는 질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율법 교사가 아주 정확한 답을 제시해 보입니다. 율법 교사는 오늘날로 치면 이 목사들까지도 이제 가르치는 이제 신학대학교의 이제 교수와 같은 위치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대답을 하는데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답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그 가르침과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참된 믿음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낳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비결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하는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28절에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율법 교사는 좀 더 자신감을 얻었는지 다음 질문을 던지는데 29절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의도가 있지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질문에도 정확한 대답을 했겠다. 이제는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하여서 다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는 이 질문에도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했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은 자구나, 아마도 이런 대화의 흐름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들어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바로 아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셨다라고 했는데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비유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 역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나는데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입니다. 시작.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정확한 대답을 했지만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율법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너가 생각하는 이웃이 누구이며 너가 자신 있다고 여기는 이웃 사랑은 무엇이냐?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대략 3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길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높낮이 차이가 1km 정도 고저가 그 지역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가파른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험한 길이었고 또 당시엔 강도가 자주 출몰하던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혼자서는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아무튼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또 거의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레위인인데 둘 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로 드시는 거겠습니까? 현재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인들의 이웃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이웃이라고 여기는 대상이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말하는 이웃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먼저는 같은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나 또 레위인들처럼 성전 제사를 수종드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웃 중에 이웃이라고 여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도 그런 사람들을 잘 섬겼을 것입니다. 자신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율법에 따라 성전을 섬기고 또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가까이 여기면서 그들과 아주 잘 지내면서 그들을 잘 섬겼을 것이니, 율법 교사는 그들을 잘 섬기는 자신을 떠올리면서 이웃 사랑을 잘 행하고 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자신 있게 질문하면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율법 교사에 반하여서 사마리아인에게서 볼 수 있는 참된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이 먼저 품고 있던 마음부터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소독하고 치료하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고, 거기서도 다음 날까지 돌보아 준 이후에 자신의 돈을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데, 대략 3주치 정도의 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을 주인에게 주면서 이 다친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하고, 또 거기서도 또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다시 와서는 더 비용이 들었다면 그것까지 지불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당연히 이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이고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도덕적인 차원에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 착하고 더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28장을 보시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유다 왕 아하스가 다스리던 때에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 유다 땅을 심판하시는데, 먼저는 아람을 보내셔서 아람 군대로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나누어져 있었던 북이스라엘도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12만 명을 죽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대략 그 유다 사람 20만 명 정도를, 아이와 여자 포함해서 20만 명 정도를 사마리아로 포로로 끌고 오는 그런 일까지 벌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분명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유다를 친 것은 맞는데, 유다를 너희가 칠 때에 평소에 유다를 향해 가지고 있던 너희의 그 진노, 그 노기를 더하여 치는 바람에 너희가 필요 이상으로 그들을 압제하고 그렇게 노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은 너희에게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너희를 치시기 직전이다. 이렇게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경고의 말을 던집니다. 그러자 이때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역대하 28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려갔더라. 아멘.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저 역대하에 기록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보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십니까?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이웃이다,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참으로 말씀에 근거한 이웃 사랑을 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역사대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였던 그 모습이, 그 모습처럼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마리아인의 이웃 사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가 더 착했느냐, 누가 더 자비로웠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말씀대로 이웃 사랑을 행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처음 던지신 질문 중에 두 번째, 네가 이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 교사도 율법에 따라서, 구약 말씀에 따라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동일하게 말씀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인지를 골라가면서, 가려가면서, 참된 이웃 사랑은 원수는 미워하고 나에게 이웃이 되는 그들만을 사랑하는 것이라면서 잘못된 관점으로 사랑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떠했습니까? 그도 율법 교사와 동일한 구약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는 구약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대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 역시 그 말씀의 기록을 따라서 이웃 사랑을 행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누가 내 이웃인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옷이 벗겨졌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를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정말 높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같이 평범한 사람인지 그렇게 알 수 없지만,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그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이웃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이웃 사랑으로 말미암는 섬김을 받는 것이 더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인이 보인 이웃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말하는, 또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모든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인데, 너희는 그 계명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과연 성경에 말하는 이웃 사랑, 성경적인 이웃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까? 누가 내 이웃인가를 따지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정말 그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다, 나는 저 사람을 통해 이웃 사랑을 누리고 있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이웃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 보이고 있습니까? 원수라도 나에게서 사랑을 느낄 만큼. 역대하에 나온 그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좀 전까지는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던 원수였습니다. 전쟁을 벌이던 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고 내 짐승에 태워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과연 우리의 원수들, 우리와 원수 같은 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나는 정말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선대하니 내가 참 부끄럽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할 만한 그런 이웃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자기 사랑을 가장한 이웃 사랑을 행하면서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똑같이 사랑하고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고, 또 앞으로 내가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며 이웃 사랑을 베풀어주는,
결국에는 자기 사랑에 불과한 이웃 사랑을 행하면서 나오는 이웃 사랑에 있어서 옳다, 그것이 성경적인 이웃 사랑인 것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이웃 사랑은 내가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더 나아가 나를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는 자를 위하여서도 나의 물질을 소비하고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기대 이상의 도움을 베풀고 정성껏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모습이지만 이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이웃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웃사랑, 영생을 얻은 자가 마땅히 보여내어야 할 이웃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웃사랑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옳게 여기는 율법 교사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참으로 옳은 이웃사랑, 나의 것을 원수에게까지 기꺼이 내어주는 성경적인 이웃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이웃사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그 원천이 어디인가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마땅히 자비와 긍휼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모습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아는 사람이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행할 때에 드러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자비와 긍휼은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말씀과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배경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등장을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방문했겠습니까? 10중 8구 그 성전 제사를 섬기거나 아니면 자신의 예배, 자신의 제사를 드리고 내려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즉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려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던 것입니까? 아버지를 예배한 자라고는 믿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좀 전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험하다고 했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 두 사람 다 혼자서 내려간 것을 보면 뭔가 급한 일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신분상 시체를 만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저 사람이 이미 죽은 것은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피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아직 강도가 근처에 있을 수도 있으니 자신들이 얼른 도망해야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율법 교사의 모습을 볼 때에 강도 맞는 자가 자신의 이웃이 아니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만한 이유가 나름대로는 다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이신 자비와 긍휼은 어떠합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사랑입니다. 성도는 예배 때마다 그러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렇게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좀 전에 예배를 드렸다고는 하지만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돌아왔지만 사실상 그 시간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듣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전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상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단지 이웃 사랑에 실패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으니 사실상 하나님 사랑에도 실패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이웃 사랑은 사마리아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사랑을 베푸는 것, 말씀에 계시된 대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무 생각도 없이 겉모습만 따라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 아니지요. 마음에서부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우리 안에 품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서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도 참 자주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주 언급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레위기 19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너희가 애굽의 노예였을 때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낭독하고 있는 십계명 말씀도 뭐라고 시작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 뒤에 이제 십계명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안에 채워져서 그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 나아갈 때에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라야 거저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누구에라도 이웃으로서 자비와 긍휼을 나 또한 거저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까? 정말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서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조금의 가치도 없는 우리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정말 예배 때마다 새롭게 확인하고, 그리하여 그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마음에 품고서 세상으로 다시금 파송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에게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참된 이웃 사랑에 이르지 못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예배가 잘 드려졌다고,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너무나 쉽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웃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달아 누릴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기꺼이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나를 옳게 보이는 이웃 사랑,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웃 사랑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말씀대로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음으로써 누가 내 이웃이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 자신부터가 기꺼이 이웃이 되어줌으로써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아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참으로 이웃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나는 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이웃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웃 사랑에 있어서 정말 말씀대로 누가 내 이웃이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